요한복음은 특별히 다른 공간복음서하고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지만 아주 분명한 필치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성령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에만 있는 그 부분이 14장부터 17장에 이르는 부분입니다. 13장도 마찬가지죠. 13장이 뭡니까? 세족식이 나오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러서 발을 닦아주시는 장면입니다. 이것도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발 닦아주시고 그 일이 끝난 다음에 14장부터 17장에 보면 특별히 이제 14장에서 16장 이 부분은 다락방 강화다, 다락방 설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락방에 모여 앉아서 6월절 식사를 하시고 그 전에 또 발을 닦아주시고, 그러니까 복음서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이야기들은 이미 있는 이야기고 요한복음에서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이 다른 부분들이란 말이죠. 그것을 요한은 굉장히 긴 설교, 14장부터 16장이 다 설교예요, 예수님의. 그러니까는 그 가운데에서 중요한 주제가 뭔가 하면 바로 성령님에 대해서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마치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왜냐하면 성령님이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조금 있으면 떠날 것이다 그러셨잖아요. 14장에 보면 나 이제 떠난다. 그러니까 오셨다는 말씀도 많이 있지만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는 오심이라고 하는 단어, 오셨다. 이 헬란말로는 이거 파루시아라고 그러거든요. 파루시아라고 그러면 신학적인 용어로는 재림을 의미해요, 사실은. 재림을. 근데 예수님의 파루시아라는 말은 다시 재자, 그러니까 다시 온다 하는 다시라는 뜻은 사실상 없어요. 그거는 오신다 하는 뜻입니다. 근데 오시는데 그 오심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2번 오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게 될 것이죠. 내가 이제 갔다가 올 것이다. 예수님 그러셨어요.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또 한 번의 오심이 있어요. 이게 전부 다 뭐라고 그러냐면 헬라어로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도 파루시아예요. 처음에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그 다음에는 영광 가운데 오실 것이고, 그러나 주님이 내가 다시 온다 그러셨을 때 또 하나의 오심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성령님의 오심입니다. 성령님의 오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오늘날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기도 하고 듣기도 하지만 이것들을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지만 도대체 어떻게 해서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초림하시기 전의 사람들과 오늘날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차이가 무엇이고 성령님의 역사가 무엇인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의 가장 중요한 일들이 무엇인가 하는 걸 예수님께서 여기에다가 다 설명을 해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설명해 놓은 것들을 우리가 어디 가서 봐요? 사도행전에 가서 보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오셨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교회의 기초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능력 가운데 병을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의 기초가 바로 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떠나셨어요. 오셨다가 파루시아 오셨다가 초림하셨다가 떠나셨어요.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셔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보시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나 하면은 주님께서 여기 잘 메모를 해 놓으셔야 돼요. 14장 1절에 한번 보세요. 14장 어떻게 시작하는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겠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시 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와서라고 하는 것은 명백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겠다. 그러나 18절로 넘어가게 되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을 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십시오.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하는 말씀 속에서는 또 한 절 보세요. 28절 한번 보세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씀이 18절, 28절에 있는데 이 온다고 하는 말은 대개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것이 더 정확한 이해인가 하면 성령님의 강림하심 안에서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조금 있으면 내가 다시 온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또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에게 물어요. 그러니까 떠나셨다가 바로 오신다 그러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이중적인 의미들이 있는가 하면은요, 분명히 재림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말해야 돼요. 목숨을 걸고 요한복음 14장 18절은 재림이 아니고 성령님의 오심 안에서 예수님의 오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목숨을 걸고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전체가 이중적인 의미를 항상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신다. 그러면은 주님이 오시는 것인데 성령 안에서 오시고 또 재림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지만 훨씬 더 무게중심이 성령님을 소개하면서 내가 다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온다. 근데 다시 오는데 어떤 소개를 하나 하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완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요.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잘 알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고, 그러니까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육신 하시고, 그러니까 순서대로 한번 보죠.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어요. 이 땅에 처음 오신 거죠. 말씀이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순환이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그리고 십자가가 절정이에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들어가요? 죽으심. 보통은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오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신학적으로 맞습니다. 태어나셨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우리가 태어나는 거고요. 오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도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셨다. 오셔서 죽으셨어요. 죽으러 오신 거죠. 그 다음에는 부활이라는 사건이 크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모든 부활하는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는 뭘 하세요? 승천. 이거는 어떤 승귀라고도 말하죠. 승천. 왜냐하면 승천 그러면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어떤 지리적인 개념으로 보는데 지리적인 개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승귀라고 하면은 그건 귀하신 본래의 존재대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 하나님으로서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승귀라는 표현도 쓰죠. 그리고 승천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승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이 있는데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완성이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성령을 보내시는 것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33절.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을 주신 분이 누구냐? 그러면 사도 베드로가 여기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33절은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를 하는 내용 가운데 있는 부분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누가 받아서 주셨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구속사역을 다 이 지상에서 마무리하시고 다시 보좌에 오르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 성령을, 오늘날 보고 듣는 성령을 부어주셨다.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예수님은 소위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 요한복음으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주님은 이제 오셨다가 다시 가시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세요. 14장, 15장, 16장의 주제는 예수님의 가심이에요. 오심이 아니라 가심이에요. 내가 간다. 가는 것에 대한 의미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데, 내가 이제는 너희와 이런 방식으로 같이 있지는 않는다. 같이 한솥밥을 먹고 같이 이렇게 있는 방식으로 같이 있지는 않는다. 그러나 너희들에게 있어서는 변동이 없다. 어떤 변동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던 똑같은 일을 하실 분이 오신다. 그분 안에서 나는 너희들과 한솥밥을 계속 먹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와 더불어 먹고 뭐죠? 먹죠. 먹는 거죠. 맛있는 게 있나, 잠자는 게. 그러니까, 먹는 거예요, 같이. 같이 먹고 한솥밥을 먹는 것처럼, 주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동일한 방식으로. 그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그가 성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한다 그랬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신다.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뭔가? 제가 오늘 결심을 하고 나왔습니다. 무슨 결심인가 하면 못한 게 여기 몇 페이지를 우리가 안 했나 하면요. 9페이지에 요한복음이 설명하는 그리스도 4장 그리고 5장 13페이지 요한복음이 설명하는 성령님, 그 다음에 맨 뒤에 요한복음에 별로 없는 종말론, 요 세 개를 지금 해야 되는데 읽으면서 해가지고는 뭐 도무지 끝낼 길이 없고, 그래서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설명을 좀 드리는 거예요. 여기 또 다른 보혜사다 그랬는데, 여기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아주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렵다는 것은 한국말이 어렵다가 아니라 헬란말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헬란말에서는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파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 영어로 이게 패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패러철치 그러면은 교회와 같이 가는 기관들을 패러철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병행한다, 같이 간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근데 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칼레오라고 하는 말에서 온 말인데, 이건 콜이에요, 콜.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영어가 이제 여기서 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서 부른다. 옆에서 뭘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옆에서 부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 옆에서 하나님을 같이 부르시는 분이다, 그런 얘기고, 옆에 계시다, 그런 의미도 있고요. 내가 도움을 구할 때 옆에서 또 도움을 구하고 도와주시는 분이다 하는 의미도 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여기 설명해 놓은 걸 한번 잠깐 보시죠. 어디에 있나 하면은 15페이지에 보혜사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보혜사라는 말은 성경에 딱 5번 나와요. 딱 5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4번, 요한 1서에 1번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만 보혜사라는 말을 썼어요. 보혜사라는 말을 쓴 다른 베드로라든지 바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보혜사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보혜사라는 말을 썼는데 요한 1서 2장 1절만 한번 찾아보죠. 우리가 여기는 다 보는 거니까 요한복음은. 요한 1서 요즘에 읽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요한 1서 맥처인 요한 1서인데 2장 1절 한번 보세요. 나의 자녀들아, 요한 1서 2장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근데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 대언자가 있으니 그랬는데 바로 이 말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보혜사라는 말로 번역된 바로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만 대언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대언자라고 번역한 이유가 있겠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가 하는 기도에 힘을 실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시는 분이다 하는 얘기를 지금 요한복음에서 하고 있는 요한일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게 보혜사라는 단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서 같이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말은 5번 쓰여졌는데 여기에 보혜사라는 말이 보십시오. 셋째 줄에 보면은 용례해고 셋째 줄에 보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컴포터로 번역을 했어요. 위로자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늘 옆에 있는 분이야. 여러분, 위로자의 최고의 자질이 뭐겠어요? 그거는 잠깐 올바른 소리 몇 마디 해주고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에요. 슬플 때 그냥 옆에 있어줄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컴포터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의역이에요. 그 다음에 NIV의 번역에서는 카운셀러라고 했어요. 카운셀러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advocate이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바이블에서는. 그 다음에 NASB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helper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다 이게 이런 의미를 다 포함해서 이게 보혜사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근데 우리말로도 참 이게 번역이 좋아요. 보혜사라는 말이 여기서 또 한자를 쓰면은 또 이게 좀 오래간만에 보혜사 할 때 이 보자가 무슨 보자인가 하면은 제가 찾아봤어요. 한자를 일부러. 도대체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신학자들이 한국말로 번역할 때. 왜냐하면 영어 성경도 제각각인데 이 모든 걸 근데 너무너무 잘 번역을 한 거예요. 이 보자가 무슨 보자인가 하면은 지키다, 도와주다, 살피다. 썼는데 그거 다 안 나와. 다 있어요, 이게. 다 있어요. 보존할 보자예요. 보존할 보. 그러니까 보존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령님께서 오셔서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거죠. 또 가르칠 보자도 돼요. 뭐 다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보혜사. 해자는 은혜 해자를 쓰는 거죠. 은혜 해자. 그 다음에 스승사자예요. 스승사. 그러니까 또 가르친다 그랬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너희들을 가르칠 것이다. 가르친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번역을 잘한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한국말 번역이 영어 성경 모두 합쳐놓은 것만큼 훌륭한 번역이에요. 여기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몇 가지 찾아보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제일 먼저 쓰여졌는데 14장 16절에서 처음 쓰여진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먼저 이거부터 정리를 하죠. 여기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신다 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셔서 보혜사를 보내셨어요. 근데 여기 또 다른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세요.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대언자가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예수님이 보혜사예요. 예수님이 하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신 일이 보혜사의 사역을 하신 거예요. 보혜사의 사역을. 위로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위로하시고. 근데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던 보혜사로서 하셨던 똑같은 일을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하실 것이다 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슬퍼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떠나는 것이 지금은 슬퍼도 알고 보면 기뻐질 것이다. 16장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알고 보면
이게 기쁜 일이라는 사실을 알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셨을 때에는 한 곳에밖에는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 보혜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계실 때에는 다른 제자들은 그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께서 오셨을 때에는 그분은 영으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아주 큰 차이입니다. 성령께서 신약 시대에는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대개 어떤 식으로 나타나나 하면은, 구약 시대에는 주로 그 위에 임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요. 그 속으로 임하는 방식이 아니라 위에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브살렐 같은 사람들에게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해서 그들이 그것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성령의 임함은 구약 시대에는 그 사람의 인격적인 변화를 수반하는 본질적인 사역은 아니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을 때 그 능력을 받아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는 하였지만, 그것이 곧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방식으로 항상 역사하시는 것이 구약시대의 성령의 역사하시는 방식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성령께서 오시는 방식이 다른 게 뭔가 하면, 여러분 에스겔을 한번 보죠. 에스겔 36장. (26절)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인데 이 내용이 뭔가 하면 26절에 보시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인데, 신을 어디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를 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전에 임했던 성령님은 사울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가 왕이 되고 왕으로서의 통치를 잘할 수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떠나고 그가 교만해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떠났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대부분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는 것을 감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내가 역사하고 내가 어떤 일들을 잘 할 수 있는 것들은 느낄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는 것을 비극적이게도 그 사람들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삼손도 그랬죠. 하나님이 저를 떠나셨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저를 떠나셨다. 다윗은 자기가 죄를 범하고 나서 시편 51편에서 기도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신이 나에게서 떠날까 봐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얼마나 그게 두려웠던 일이겠습니까? 다윗에게. 자기의 전 왕이었던 사울의 경우를 그가 얼마나 눈여겨 지켜봤겠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그런 의미에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속에 오셔서 내주하신다. indwelling. 우리의 속에 오셔서 거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육신이라고 하는 장막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이제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거하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하죠. 14장 16절 요한복음. 보혜사를 처음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여기서 보혜사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뭔가 하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제가 설명한 indwelling. 같이 사신다. 그 안에 들어가 사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죠.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떠나시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웃기는 얘기예요. 주님이 떠나시면서 항상 함께 하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어떻게 함께 하세요? 떠나시는데. 지금 오시면서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러면은 그 이야기가 말이 되죠. 근데 지금 떠나시는 과정에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영원토록. 그건 무슨 얘기예요? 바로 여기에 있는 바로 이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혜사께서 오셔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4장 26절에 보혜사를 또 한 번 언급을 하죠. 주님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보내신다고 하는 의미가 뭔가 하면 바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어서 내가 너희에게 보낸다. 나를 통해서 내 이름으로 나를 대신하여 라고 하는 의미란 말이에요. 나를 대신하여. 그러니까 그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께서 하시는 사역은 가르치시는 사역이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는 사역이고 깨닫게 하는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스승사 맞죠? 선생님이에요. 근데 영어 성경에서도 선생님으로 번역한 건 없더라고, 보혜사를. 가정교사예요, 가정교사. 학교에 가서만 만나는 선생님이 아니고 같이 잠도 자는 선생님이에요. 그분이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나중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어디 가서 붙잡히고 뭐 박해를 당하고 이럴 때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걸 예비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 부분을 또 성경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는데 그건 무슨 역사냐? 성령의 역사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세 번째 보혜사를 설명을 하는데 15장 26절 내가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죠. 보혜사를 보내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그를 보내십니다. 그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러죠. 여기서는 보혜사를 설명하기를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 진리의 성령,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하시는 일은 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 수 있는 것은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얘기를 할 때 너무나 우리가 성부 하나님하고 성자 하나님만 대접을 해드리고 성령 하나님 대접 못한다 그래가지고 성령 하나님 앞으로 높이겠다 이런 무식한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한국에 그런 무식한 소리 하는 유명한 분들이 계세요. 성령님은 마치 어디에다가 비유를 하나 하면 제임스 패커는 그 성령을 하는 지식에서 이런 표현을 해요. 그 우리 교회 같은데 교회도 그렇고 높은 그 탑이나 기념 그런 건물들 보면은 왜 그거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조명을 밑에서 이렇게 밤에 조명 빛을 직접 보지 않게 하고 건물을 향해서 이렇게 위로 비춰주는 거 있죠. 무슨 얘기 하시는지 잘 모르십니까? 건물이 보이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빛은 자기는 숨고 건물이 멋있게 보이도록 이렇게 비추잖아요. 그런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드러나는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고 영광을 받으시면 성부와 성령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마지막이에요. 16장 7절. 16장 7절에 보혜사를 설명하면서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성령님은 이 지상에 같이 사역하시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보고 듣는 성령을 너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부어주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와 항상 영원토록 같이 있겠다고 하는 약속을 예수님은 이 성령님을 통해서 성취해 주신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6장 7절에 얘기하는 것을 8절부터 11절에서 부연해 주고 있는데 보세요. 그가 와서 이렇게 명확하게 지시해 주는 게 다른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성령님의 사역이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생명을 누리는 자들에게는 그 안에 거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가르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는 사역을 하시지만, 변호사 같은 역할을 하시지만, 유능한 변호사와 같이 하시지만, 그러나 이제는 검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상을 책망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러면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보세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 그리고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죄가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는 것이 죄다라고 하는 인식이 없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지를 내가 성령을 통하여 증거하게 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둘째,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여기 제가 설명을 써놓은 게 있으니까 여러분 잠깐 보십시오. 17페이지 맨 위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렇게 그 16장 8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좀 설명을 해놨는데, 의에 대하여라고 하는 부분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의로우시듯이 의로우신 분이셨음을 깨닫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로 가셨어요. 승천하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삶과 죽으심이 의로운 것이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것이었다는 사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너희들은 죄인이라고 너희들은 결정을 했지만, 판단했지만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의로운 자였고 그리스도였다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그런 면에서 세상을 책망한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11절 보십시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세상은 지금 이 공간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의 임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시대, this age. 지난번에 설명드린 이 시대의 임금이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임금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불의가 지배하고 있고, 지금은 많은 이 폭력과 옳지 않은 불의와 이 많은 것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 시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대가 온다는 거죠. Age to come. 그러니까 올 시대가 있는데, 그 시대가 이미 언제 시작이 됐다고요? 예수님의 첫 번째 초림에서 시작이 됐다 이거예요. 근데 점선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는 확실하게 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대가 확실히 열리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뭐가 일어나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원수 마귀를 다 진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완전한 심판이 일어나고 세세무궁토록 왕노릇하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러니까 이 세상 신, 이 세상 왕의 패배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Kingdom of God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이 온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얘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심판에 대하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사건에서 초림과 재림 사이에, 초림 이후에 있는 사건이 갈보리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에서 이미 뭐가 일어났다고요? 승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지난번에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얘기하기를 D-Day의 승리는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V-Day, 빅토리 데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승리는 이제 보장이 됐습니다. 십자가에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루어졌고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짓밟아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완전히 끝나는 날은.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승기를 잡은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경이 얘기를 하면서 성령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신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심판이 일어났고 그 심판이 최종적으로 저기서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요한복음에서 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성령이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부 다 죄와 의와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 믿으면 죄인이고 죄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이 오는 거고,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인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하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셔야 돼요. 성령 사역을 한다 할 때에도 성령 사역을 하는데 성령님이 높아지고 성령님만을 높이고 성령님이 주인공이 되고 하면은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애정을 만들어내지 않거나 계명을 순종하려는 우리의 삶의 동기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단순히 기적을 일으키고 병을 쫓아내고 하는 사역이 중심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나 하면,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의 차이를 설명을 드릴 때 요한복음에는 뭐가 안 나온다 그랬나 하면 축사라고 그러죠. 귀신 쫓음. 귀신 쫓음이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일이 한두 번이 아니란 말이에요. 공관복음에 보면. 근데 놀랍게도 어떻게 하나도 기록하지 않을 수가 있나, 요한복음이. 그거를. 귀신을 쫓아내는 것. 공관복음서를 볼까요? 공관복음서에 마태복음 12장 28절.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여기 그 교재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인성을 입으셨어요. 확실한 인성을 입으셨어요. 사람이셨어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메시아 사역에 있어서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셔야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으시고 하나님으로서의 권세를 다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배가 고프셨고 또 목이 마르셨고 또 주무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러니까 귀신은 이 세상의 임금인데, this age, 이 세상의 임금인데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은 단순히 귀신 쫓아내는 사역이 아니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그럼 귀신 쫓아내는 게 아니라 아주 상징적인 새 킹이 왔다, 이런 거예요. 새 왕이 왔다. 그러니까 새 왕이 오니까 도망가는 거죠. 다른 옛날의 왕들이. 그러니까 새 시대의 새 왕이 왔다 하는 선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귀신 쫓아내는 걸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고 하는 사역들을 성령을 힘입어 하시는 사역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나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강조가 별로 없습니다. 비슷한 부분이 뭔가 하면 3장 33절인데 요한복음 3장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장 34절)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요한복음에서만 독특하게 표현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보내신이다, 보냄을 받으니다 이런 표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그러니까 거의 이 얘기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여기 빨간 글씨로 어떤 성경들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말씀,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이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회개하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그런데 이는 설명하기를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기 때문에 아주 무제한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이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가능하게 하도록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 이게 어디 35절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만물을 다 주셨는데 만물보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4장에서 주님이 이렇게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 장면에서 이사야 6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쭉 읽으시는데 이제 이 말씀이에요. 그게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하는 이사야 61장에 이사야가 600-700년 전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한 그 구절을 딱 아주 명확한 구절이에요. 이거는 그 유대인들이 이게 무슨 구절일까 해석을 요구하는 구절이 아니고 이 구절을 읽으면 그게 바로 메시아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읽으셨어요. 근데 그 말씀에 나오는 게 뭐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가 이 메시아의 사역의 특징은 뭔가 하면 눈먼 자를 보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또 뭐가 있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이런 사역이 메시아가 하시는 사역으로 이사야 61장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기 때문에 한다.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어디에 연결시켜야 되나 하면 사도가 아니죠. 세례 요한이 헤롯의 감옥에 갇히잖아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 사람이 한번 깊은 신앙의 회의에 빠지게 되죠. 어떤 회의예요? 내가 지금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메시아다 하는 증거를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죽음이 눈앞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분이 저 양반이죠. 저 양반이 하시는 걸 가만히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는 걸 봤는데, 그때 확실히 봤는데 하시는 걸 가만히 보니까 자기의 기대하고 잘 안 맞는 거예요. 왜요?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도 구약의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하고 차이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을 하시고 구원 베풀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심판을 하시고 정리를 하시고 소위 이 점선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시작하고 완전히 오는 이 사이의 개념이 그들에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한 번 오시는 거죠. 주님이 왜 두 번 오시느냐 하는 거 우리가 따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주님이 한 번 오시는 걸로 생각하니까 이 일들이 안 일어나니까 로마 제국은 멀쩡히 있고 저 못된 왕이 지금 날 죽이려고 그러고 있고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신앙의 회의가 이런 회의가 굉장히 힘든 회의 아니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60년을 예수를 믿어왔는데 막판에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가 떠난 것 같이 느껴지고 나의 기대와 맞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 이런 식의 회의가 참 무서운 것이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에게 제자들을 보내요. 맞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잖아요. 제자들이 와서. 그러니까는 야, 니네가 뭘 보냐? 보고 듣는 걸 가서 말해줘라. 눈먼 자가 보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얻고 눌린 자가 풀려나고 이러한 역사들이 있지 않느냐.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했다 하는 얘기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아주 강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강조보다도 요한복음 3장 34절에 얘기하고 있는 이 한량없이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하는 이야기는 훨씬 더 어느 쪽에 가까운 이야기인가 하면 예수님의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 인성이 얼마나 확실한 인성이었는가를 더 강조해주는 그런 맥락에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성령님을 소개하시는 장면을 보는데 참 중요한 부분이 어디에 있나 하면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있습니다. 20장 21절 한번 보실까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에게, 두려움에 쌓여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과 행동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없는 게 뭔지 아세요? 지상 명령이 없어요. 대위임령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이게 없어요. 마가복음에 16장 15절에 있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랬어요. 누가복음에도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엔 없어요. 요한복음에 있는 그것과 대칭이 되는 말씀이 뭔가 하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낸다 하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이 설명하는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데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이 말씀 드리겠지만 2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파송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가라 이렇게 파송을 하시는 거예요. 파송을 하시면서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많은 신학자들을 헷갈리게 하는 말씀이에요. 숨을 내셨다. 왜 숨을 내쉬며 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에다가 기록을 하셨을까?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명백하게 의도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아시죠? 한번 보세요. 창세기.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으로 사람이 지어져 있었어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흙으로 만든 조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살아있는 영혼을 가진 사람이 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의도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숨을 내쉬었다. 주께서. 숨을 불어넣으신 거거든요. 생기를 넣으셨다는 게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살아있는 호흡이 있는 생명이 된 거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파송을 하시면서 근데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어요? 구속론적인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구원론적인. 이게 뭔가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런 요한복음에 대한 이런 강의를 들으시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 대한 어떤 설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으실 때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는 훨씬 더 깊은 뜻들을 여러분들이 살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생기를 이 숨을 불어넣었다 하는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의 창조가 이렇게 쓰는 거 아시죠? 데오스라고 하는 헬란 말에서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이 알파벳을 그대로 쓰는데 하나님의 창조가 어디서 끝납니까? 2장 7절에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2장 7절에서 1장 1절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창조가 2장 7절에서 끝나요.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끝나요. 완성이에요. 완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보죠. 하나님의 구원을 뭐라고 성경은 설명하나 하면 재창조다 그래요. 재창조다.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 후서인가 전서인가 또 이게 5장 17절. 이 실력이 다 이렇게 외운 걸 반복을 하지 않으시면 이렇게 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새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작품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품을 만드시는데 지금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재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재창조의 완벽한 대행자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일을 마치시는데 이제 세상을 향해서 파송하세요. 파송하는 건 뭐예요? 이 하나님의 재창조가 이 세상 안에서 이 재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보내시면서.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게 뭐예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그게 뭐예요? 숨을 내쉬며,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명시적으로 언급을 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해석을 할 때, 아니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부활하신 다음이죠. 그러니까 시점으로 보면 부활 후 승천하실 때까지 얼만큼 계셨습니까? 이게 40일이에요. 40일 동안 주님께서 제자들과 어떤 방식으로 같이 계셨겠어요? 그전처럼 같은 데서 주무시고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이미 거처를, 주님이 부활하시고 거처를 옮기셨습니다. 어디로? 영광 받으신 하늘 보좌로 다시 거처를 옮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40일 동안은 도대체 어디서 주무셨을까? 제자들이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 후에 40일 동안은 나타나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나타나셨다. 같이 늘 계신 게 아니에요. 이미 올라가신 거예요. 올라가셨는데 나타나시는 거죠. 40일 동안은. 그리고 40일 후에 승천하실 때에는 아주 가시적으로 이제는 다시는 너희에게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고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어서 너희를 거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를 영원토록 함께하며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승천을 하세요. 근데 이 사이에 부활하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1절 이하예요. 그런데 승천하신 다음에 또 오순절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축제가 왔어요. 이게 며칠이에요? 승천한 다음부터 오순절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서 기도해라 그랬죠? 며칠을 기도했어요? 열흘이에요. 40일 열흘. 오순절이 왔어요. 왜냐하면 40일은 여기는 언젠가 하면 6월절에서 시작하잖아요. 오순절이라고 하면 50일을 계산하는 거니까. 오순절이 왔는데 오순절에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어요. 이거 오순절 성령 강림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셨을 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랬을 때 성령을 제자들이 받았을까? 아니면은 여기서 정말 성령을 받으신 것에 대한 어떤 예언적인 암시일까? 예언적인 암시일까? 그리고 주님이 하신 행동,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라고 한 주님이 숨을 내신 것도 어떤 앞으로 다가올 것에 대한 어떤 예언적인, 예표적인 성격을 가진 행동이었을까? 그렇게 보는 것이 대부분 학자들이 좀 이해하고 있는 방식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이해를 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방식으로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가 하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어디에 나오나 하면은 14페이지 위에 있는 부분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해가지고